은혜의 강가로. 이 시간에는 순복음 충만교회를 담임하시고 두나미스 미니스트리를 이끄시는 유남수 목사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들 위해 오늘도 충만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저는 마태복음 25장에 기록된 예수님의 열처녀 비유에 관한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참 이 말씀을 보면서 사람들은 이런 생각을 많이 할 겁니다. 미련한 처녀가 슬기로운 처녀들에게 기름을 좀 나눠달라고 할 때 좀 나눠줬으면 좋지 않았을까? 그러면 열처녀 모두 같이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 있지 않았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제자들을 가르칠 때에 예수님만의 특유한 비유를 많이 사용하셨어요. 그래서 먼저 예수님의 비유의 특성, 그리고 일반적으로 적용되고 있는 그 해석법에 관해서 우리가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비유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어떤 객관적인 진리를 설명하거나 이제 강조하기 위해서 일상적이고 또 보편적인 그 사실에 빗대어서 표현하는 그런 양식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마태복음 13장에 나오는 그 누룩의 비유에서처럼 자, 떡 만드는 과정은 일반적으로 다 행해지는 일이죠. 그렇기 때문에 떡 만드는 법을 아는 사람은 누구든지 예수님이 이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실 때 그 안에 들어있는 진리를 깨달을 수가 있었습니다. 제자들이 묻습니다. 주님, 어찌하여 저희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십니까? 이렇게 물었을 때 예수님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지만 저희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무릇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러므로 내가 저희에게 비유로 말하기는 저희가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이사야의 예언이 저희에게 이루었으니 이르시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이런 대답을 하십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은 어떤 사람에게는 진리를 알리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감추시려고 비유를 사용하신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지금도 그렇지만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고 말씀의 권위를 받아들이는 사람과 그렇지 않고 반대하는 사람들로 정말 확연하게 구분되어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예수님께서 믿지 않는 사람들을 배척하려고 예수님의 그 비유 속에 비밀 장치를 했다거나 또는 수수께끼 같은 난해한 표현을 사용하신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들의 마음이 완악했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했고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이 사용하시는 비유의 주제를 천국의 비밀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인간의 구원 또 영생 멸망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마음이 완악한 자는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어린아이와 같이 마음이 순수하고 가난한 자는 굳이 그 말씀을 학문적으로 체계적으로 그렇게 분석하지 않아도 깨달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이 사람들은요, 구약 성경을 깨트리고 있던 사람들입니다. 기도하는 데 있어서, 구제하는 데 있어서, 금식하는 데 있어서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몰라요. 당시에는 가장 의롭고 도덕적인 사람들이라 그렇게 알려져 있던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예수님의 비유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아니, 도덕적으로만 이해했어요. 예수님이 자기들에게 외식하는 자라고 하시지
이 거짓의 아비인 마귀의 자식들아 이렇게 말씀하시지, 너희가 소경이 되어 소경을 인도하는구나 이렇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그 자기들을 향한 책망은 정말 자신들이 세상에서 가장 선하게 사는 사람이라고 자부하고 있는 정말로 교만하기 그지없는 그들의 분노를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그 비유 가운데 숨어있는 천국의 비밀을 그들이 제대로 깨달을 수가 없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신 진리는 성령의 감동이 아니고는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에 대해 마음을 열고 천국에서의 영원한 구원을 소망하는 어린아이와 같은 정말 마음이 순수하고 마음이 가난한 자만이 그 진리를 깨달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요,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이 말씀은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똑같이 적용되는 원칙적인 말씀입니다. 성령의 감동을 입은 자가 그 비유의 말씀을 들을 때 2000년 전에 예수님을 지금 직접 만날 수 있는 것과 같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2000년 전에 비유로 말씀하셨던 뜻 그대로 하나님에게 이 마음을 여는 자에게는 하나님 나라의 그 계획에 관한 비밀이 활짝 열릴 것이지만 완악한 자에게는 감춰져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비유의 주제는 천국에 관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거의 모든 비유가 어떤 질문에 답변하셨거나 사전에 어떤 상황이 전개됐을 때 이제 그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동원됐다 하는 것임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반드시 우리는 딱 한 절에 국한시켜서 그것을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앞뒤의 문맥을 살펴서 제기된 문제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파악해야 되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이 사셨던 시대의 사람들, 그 사람들의 사고방식도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모든 비유가 보편적인 상황과 실제로 가능한 사건이 다 바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 이 낡은 가죽 부대 또 새 포도주의 비유를 말씀하실 때 당시의 사람들이 그 포도주를 저장하는 법을 모르면은 정확한 해석이 나오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비유 해석의 기준을 우리가 가지고 열천녀 비유를 한번 같이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당시의 문화적 관습부터 살피고 난 다음에 문맥에서 제기된 문제를 찾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천국이라는 주제에 대비해서 이제 그 의미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히브리인의 결혼 풍습이에요. 일반적으로 유대인들의 이 결혼 예식은 이제 몇 가지 절차에 따라서 진행됩니다. 제일 먼저 신랑은 신랑의 친구들과 함께 신부집으로 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이제 종교적인 그 예식에 따른 결혼식을 치러요. 그리고 해가 질 무렵에는 이제 신랑은 신부를 데리고 신랑집으로 돌아와서 정말 수일 동안 모여서 함께 춤추고 노래 부르고 맛있는 거 먹고 마시면서 흥겹게 노는 혼인잔치를 거행합니다. 그런데 이 신랑이 신부를 데리고 올 때 사람들은 상당한 거리에까지 나가서 신랑 신부를 마중합니다. 이 비유에 나오는 열처녀는 신부를 내려오는 신랑 일행을 저녁 무렵부터 등을 들고 나가 기다렸다가 그 혼인잔치 자리로 인도하는 역할을 담당한 사람들이에요. 이 비유에 나오는 등이 횃불인지 호롱불인지 분명하지는 않지만 어쨌든 기름을 담거나 적시는 그릇인 용기가 작아서 유대인들은 여분의 기름통을 준비해서 갖고 다니는 것이 풍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등불은 각자가 또 개별적으로 그렇게 준비해야 되는 것이었습니다. 등불을 들지 않은 자는 불청객이나 강도로 그렇게 취급되어서 그 잔치에 참여할 수 없었습니다.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여분의 기름통을 따로 준비해서 슬기로운 다섯 처녀이고 미련한 다섯 처녀는 들고 있는 등불에만 기름을 채웠고 여분의 기름통을 준비하지 않아서 그 미련한 다섯 처녀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마태복음 25장에 이 열처녀의 비유가 들어있는 이 성경의 본문은 예수님의 종말에 관한 예언입니다. 앞에 24장에 두 비유를 전제로 해서 마지막 때라고 하는 주제를 가진 정말 연속되는 세 번째 교훈이라고 하는 점을 우리가 이해하고 그렇게 해석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25장 1절에 그때에 라고 시작하는 것이 바로 종말의 때를 의미하는 것이에요. 그때는 신랑이 신부를 데리고 와서 신랑집에서 치를 혼인잔치의 때로 그렇게 비유되었습니다. 따라서 이 비유의 주제는 신랑이 더디옴과 같이 재림의 때가 더딤에도 불구하고 신자들은 주님의 오심에 대해 마땅히 예비하고 있으라는 것입니다. 이 비유 속에 등장하는 미련한 다섯 처녀처럼 그렇게 행동하지 말고 슬기로운 다섯 처녀처럼 여분의 기름통을 준비해서 재림이 더디 올지라도 준비해야 한다는 그런 것입니다. 자, 우리 마태복음 25장 8절부터 9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우리와 너희의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자, 여러분, 미련한 처녀들은 처음부터 기름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기름을 얻으려고 그럴듯하게 둘러대는 거예요.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좀 나눠달라고. 마치 기름이 처음에는 있었던 것처럼 등불이 꺼져간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슬기로운 처녀들이 뭐라 하죠? 아주 단칼에 냉정하게 안 된다고 대답합니다. 이것을 거절해요. 그러면서 값을 지불해서 기름을 사라? 이렇게 건면하지 않습니까? 여기서 우리가 생각하기를 슬기로운 처녀들이 미련한 처녀들에게 기름을 나눠줬더라면 10명 모두 다 혼인잔치에 같이 들어갈 수 있지 않았겠는가 하는 건데, 그리고 이 생각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뜻은 선합니다만 당시 유대인의 관습으로는 등에 기름을 준비하지 못해 불을 켜지 못하는 자는 도적이나 불청객 취급을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름을 나눠준다고 하는 것은 아무도 생각하지 않는 일이에요. 또 나눠주기를 거절하는 것이 비난받을 행위도 전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비유에서 기름을 준비한다는 것은 단순히 치밀하게 준비하는 습관을 말하거나 그 사람의 품성을 논하는 문제가 절대 아닙니다. 평소 때에 본인이 주님과 어떻게 교제했으며 얼마나 주의 자녀답게 살았느냐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불시에 닥치는 그 심판의 때에 주님 앞에 내놓을 내 자신의 신앙 상태와 신자로서의 자세, 여기서는 등불에 기름을 말하죠. 이 신자로서의 자세를 타인에게 꾸어달라고 한다는 거, 이건 정말 불가능한 일인 것입니다. 구원의 문제는 하나님과 본인의 1대1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는 것이 바로 그 뜻이에요. 그리고 우리와 너희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느라고 이렇게 거절하는 것을 자기 혼자만 천국 가려는 이기주의나 또 이웃사랑을 거부하는 악한 행위로 평가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런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불시에 찾아온 종말의 때에 각자의 심판은 자기가 이 땅에서 준비된 자인가 아닌가에 달렸을 뿐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점은 예수님이 처녀들의 숫자를 10명이라고 표현한 것에 있습니다. 숫자 10은 완전을 상징하는 수입니다. 당시 유대 나라에서 이제 회당을 구성할 때 그 구성할 수 있는 최소의 인원이 10명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10처녀는 모든 시대의 모든 사람을 다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누구나 구원받기를 간절히 원하시지만 그 구원의 기준은 예수님과의 인격적 교제가 있느냐에 달렸다는 것이에요. 등불에 기름을 준비 안 한 자는 주님과의 그런 교통이 없는 자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도덕적인 삶이나 선한 행위나 전도의 열심과는 상관없이 구원받지 못할 자가 교회 안에서도 반드시 있다는 것입니다. 또 신랑이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해서 그 쓰인 알다 원어 그 야다의 뜻은 단순히 지적으로 안다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교제와 경험을 통해서 아주 잘 아는 그러한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이 열처녀 비유의 주제는 마태복음 25장 13절에서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 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하느니라. 자, 이렇게 주님이 결론 지었듯이 항상 깨어있으되 내가 더디 올 수 있으니 믿음을 포기하거나 낙심하지 말고 항상 준비하고 있으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준비되어 있습니까? 혹시 나는 성경을 들고 교회에 다닌다. 나는 식전에 기도하고 잠잘 때도 기도해. 나는 십계명을 지키려고 노력한다. 이런 형식적인 작은 등만 들고 다니는 것은 아닌지요. 심판의 구름이 모이기 시작하는 지금의 때에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피난처이십니다. 우리 구원의 방주이십니다. 우리 모두 열처녀 비유처럼 종교적인 형식만을 갖추고 준비됐다고 그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온전히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면서 성령으로 충만해 늘 깨어있는 믿음을 가지고 주위에 아직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을 시급히 전도해서 함께 구원의 방주로 들어가기를 힘쓰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금까지 순복음 충만교회를 담임하시고 두나미스 미니스트리를 이끄시는 유남수 목사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신앙 상담이나 기타 자세한 문의는 전화 224-522-9354 또는 847-635-9024번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